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분량이 좀 있죠? 하지만 전체를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좀 많지만 같이 읽을까요?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새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창세기 1장 이렇게 읽어보는 거 좀 오랜만이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옷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 옷 나름대로 유명한 옷인데, 왜냐면 굉장히 저희 개척 초기에 저희 그 팟캐스트 홈페이지에 사용했던 제가 되게 찬양 가서 옆에서 거룩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잘 찍혔던 사진 하나 있잖아요. 되게 경건하게 나온 사진. 그래서 초기에 저희 액자도 하나 있는데 저희 웬만한 제 사진을 그 사진으로 사용했던, 그때 사용됐던 멀리서 톤을 흑백으로 처리하니까 뭐 수도사 뭐 그런 것처럼 보였던, 하지만 알고 보면 평범한 지오다노에서 판매하고 있는 옷입니다. 좀 경건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진 않나? 이 옷을 제가 좋아해요. 제가 평소에 되게 많이 입고 막 입는 옷이긴 한데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옷에는 약간 제 첫 마음이 담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이 교회를 시작하거나
처음 개척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사용했던 이미지에 제가 이 옷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저도 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어떤 계획들을 해나가고 어떤 상황들을 겪어내는 과정 가운데 이 옷을 입은 채로 그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제 마음의 일부가 이 옷에 담겨서 이 옷이 저에게 첫 마음을 기억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창조 얘기를 왜 할까요? 창조 옛날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래전 얘기고요. 그 옛날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냐라는 게 궁금하던 시기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기 이전까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구에 핵이 있는지 왜 핵이 있는지 내 핵이 있는지 언제까지 궁금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궁금하십니다. UFO가 있는지 없는지 언제까지 궁금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궁금해요. 옛날엔 좀 더 했겠죠.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중2. 우리가 공룡이 언제까지 궁금해요? 그건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궁금합니다. 내 인생에 크게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던 시절에는 궁금해지다가 창조의 시기, 세상에 맨 처음 생겨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는 사실 궁금하지 않아요.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창조 얘기가 되게 중요한가라는 얘기를 해보면요. 창조 얘기는 뭐가 담겨 있어요? 첫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첫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우리가 있는 세상의 본질과 정체성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제가 이 옷을 입으면서 제 첫 마음,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목회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에 대한 지금은 좀 잊혀질 수 있는 어떤 본질을 기억해내는 것처럼 그런 패턴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창조라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창조라는 얘기를 하면요, 자꾸 창조는 진화론이랑 싸움박질하는 거든가 아니면 자연을 보호하던 것인가 아니면 봄날에 어떤 야외에 나가서 벚꽃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한다든가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자연을 보면서 되게 멋있다를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라고 얘기하든가 아니면은 왜 진화론이 잘못됐는지 논리적으로 논파하던가 아니면 자연을 보호해서 나는 머그컵을 쓴다든가 이런 정도가 우리는 창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라는 대단한 책의 맨 첫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진짜 있었냐 없었냐를 논쟁하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간 경로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지 않았는가를 논쟁하고 그 땅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잖아요.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진짜 살았던 지역, 실존 인물인가,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몰라도 됩니다. 창세기 1장도 성경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은 성경답게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들이 조금 더 노후화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하셨던 분들도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녹음으로 들으시는 부분은 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고 우리는 유치부 때 아무래도 세상이 7일 동안 만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하루에 24시간에서 세상이 144시간 동안 만들었다고 얘기할 때가 되게 많죠. 이건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오시면 강의에서 주로 하는 얘기 때문에 대부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144시간 7일 동안 만들었다고 하기엔 사시와 연하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시간은 4일째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144시간 얘기하는 시간, 7일째 만들었다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말 물리적인 창조라고 하면 순서가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태양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나무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땅이 만들어지고 나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날 태양과 시간이 만들어졌대요. 여러분 시간도 없었던 시대에 나무는 있었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신이 어디를 운행하고 계십니까? 수면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어디를 운행하고 계세요? 수면. 그러면은 모든 것을 만들기 이전에 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물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는 물이 있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1장에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지어져 있는데 2장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남자를 만지고 한참 있다가 갈비뼈로 여자를 만진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이것을 되게 물리적으로 읽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이상하다는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그냥 물리적으로 쓰여진 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뭘로 쓰여져 있어요? 상징적이고 의미적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가 쓰여지는 방식과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논쟁적인 얘기,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에 대해서 왜 창조론이 싸우면 안 되냐, 과학의 한계와 의미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강의 때 나중에 얘기하시고, 혹시 이 내용을 못 들어보셨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초급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두 번 들으시면 이 얘기를 해드리니까요. 네, 그런 얘기를 나중에 들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요 이슈는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창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창조는요, 진화론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자연을 보고 감동받을 때 하나님께서 대단하시다고 얘기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연 보호하자, 자연 친화적이고 문명, 반문명주의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 창조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와 나 자신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케이? 이 문장을 기억하고 출발해서 오늘 설교 어려워요. 이 세계와 나 자신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왜요? 아까 제가 제 이 옷을 얘기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제 이 옷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제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정체성과 의미 같은 게 담겨 있어요. 감히. 그렇죠? 왜요? 그 시절의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옷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오늘 존재하는 나무의 숨 교회가 여러 모습이 있지만 사실 이 교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이거고 이것을 지향하는 거다가 그 첫 정신에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뭐 쌈박질하고 치고받고 내가 얘랑 왜 하는 거야 뭐 당장 헤어져 블라블라블라 하다가 맨 처음 만났을 때 얘가 100일 반지 주면서 고백한 그 반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얘 우리의 정체성, 기본, 본질 이런 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저것도 자식이라고 자식이 아니라 왼수고 차라리 나가서 뒤졌어 막 이렇게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다가도 그냥 이렇게 내가 태어났을 때 뭐 그냥 태어났을 때 쓰건 뭐 그 뭐에 어릴 때 쓴 무슨 수첩 같은 거 일기 같은 거 보면서 사실 내가 얘를 사랑한다는 걸 다시 기억하고 이런 게 부모들에게도 필요하잖아요. 뭐예요? 본질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첫 마음을 보는 거고. 창조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창조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7일 동안 창조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프랙티컬하게는 6일 동안 창조되었고요. 7일까지 포함해도 사실은 3단계로 걸쳐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연결돼요. 첫째 날과 둘째 날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저를 버리시면 안 돼요. 아시죠? 제가 불안해하는 건 왜 그런지 아시죠? 논리가 조금 있어요. 버리면 안 돼요. 네, 오케이 가봅시다. 창조의 첫 번째, 첫째 날과 둘째 날. 첫째 날은 뭐가 창조되죠? 빛이 창조되죠. 빛은 뭐죠? 이런 빛입니까? 아니죠. 빛은 질서를 얘기하죠. 성경에서 항상 빛은 질서를 얘기합니다. 어두운 뭘 얘기해요? 혼돈을 얘기하죠. 이야기하죠. 반대로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성경에서는 자주 바다를 혼돈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땅은 질서로 얘기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가 흔들려요? 땅이 흔들려요. 그렇죠? 그럼 뭐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질서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보면 용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바다에서부터 나와요. 태평양에서 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혼돈에서부터 사람을 혼란케 하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럼 진짜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때는 가치와 사고와 기준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와서 태초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빛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첫째 날 빛,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 뭐가 만들어지죠? 궁창이 만들어지죠. 궁창은 뭐죠? 저 높이에 있는 하늘의 궁창이 아니에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그 사이에 궁창을 만드셨다고 표현했어요. 궁창 어디예요? 여기서 궁창을 얘기하면 이 천장의 궁창이 아니라 여기 다 우리 교회 좋다. 다니까 설명하기가 좋네요. 천정의 궁창이 아니라 이 바닥에서부터 이 청정까지의 이 공간이 궁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궁창은 공간 영역을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럼 바다 위의 물과 바다 아래의 물을 나누게 하시고 무슨 뜻이에요? 혼돈의 일정, 공간은 질서의 영역 아닙니까? 혼돈을 물리시고 그 가운데 뭘 만드는 거예요? 질서의 영역을 만드는 거죠. 첫째 날은 빛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 날은 궁창이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사실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질서의 공간, 진리의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죠. 진리의 영역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좀 너무 어렵게 철학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서 두 가지. 하나는 좀 더 과학적인 표현이라면 비유적인 표현 하나, 적용적인 표현 하나를 해봅시다. 질서의 공간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현재 이 세계에 대한 규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좀 더 이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산소, 수소 뭐지? H2O죠. H2 플러스 O면 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법칙이에요. 그렇죠? 이걸 질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우주의 지구의 원시지구의 대기적인 공간에서 물이라는 것이 한 번도 없다가 갑자기 우연한 기회에 물이 만들어졌어요. 원시지구에서 대기적인 공간에 우연한 기회에 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거기에는 뭐와 뭐가 된 거예요? 그게 진짜 우연이 된 거예요? 아니죠. 첫 번째 뭐가 있는 거예요?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면 물이 된다라는 뭐가 먼저 존재해요? 원리가 먼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원리가 조성될 만한, 그 원리가 실제될 만한 뭐가 공간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우연입니까? 창조입니까에 대한 개념이에요. 오케이?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원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영역이 있었어요. 원리가 있고 영역이 있으면 어느 시점에 되는 거죠. 원리도 없고 영역도 없는데 뭐가 되지는 않잖아요. 오케이? 이런 식인 거예요. 과학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창조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적용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내가 이 세상을, 이 세상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엔 진리가 있어요. 이 세상에 진리가 있다는 걸 좀 더 좁혀봅시다. 내 인생엔 진리가 있어요. 그렇죠? 내 자신에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 인생은 어떤 삶인가에 대한 뭐가 있어요? 진리, 빛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진리가 구현될 수 있는 영역도 존재하죠. 얘기했죠?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실제적인 영역이 없다면, 빛이 있는데 궁창이 없다면 그게 될 수가 없죠. 개념에 지나지 않아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궁창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빛이 비추일 수 있는. 그러니까 첫째 날과 둘째 날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날과 둘째 날을 믿는다는 것은요, 아주 좁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적용적으로만 먼저 설명을 해봅시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을 믿는다는 건, 나는, 세상은, 나와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가 존재하고 그 진리가 구현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빛과 궁창을 믿는 거예요. 그럼 빛과 궁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인생은 혼돈이죠. 인생은 우연이고, 인생은 되는 대로 흘러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나도 이 세상에 한 조각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채 그냥 스쳐서 지나가는 존재이고, 그렇죠? 그게 빛과 궁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이죠. 빛은 없어요. 세상은 어둠입니다. 궁창은 없어요. 세상은 나에게 어떤 공간이 없는 공허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죠? 어두운 공허라고 보느냐, 아니면 빛의 궁창이라고 보느냐.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세상과 여러분의 자신을 규정하고 계십니까? 창조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연 세계를 볼 때, 이 자연 세계를 볼 때 어떤 규정이 더 맞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볼 때 어떤 규정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세상은요, 세상은 빛과 궁창의 공간이에요? 아니면 혼돈과 공허의 공간이에요? 여러분, 빛과 궁창의 공간으로 보는 사람은요, 인생 전체에서 낙관적입니다. 결국엔 진리가 발현될 것이고,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진실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것들에 대한 긍정성을 갖게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어떤 태도를 갖게 돼요? 배우는 태도를 갖게 되겠죠. 왜요? 진리가 있는데 내가 그게 모르는 게 문제니까 진리를 배워가고 알아가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며, 세상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자 하는 학생의 태도를 갖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뭘 갖게 되겠어요? 활동력, 움직이는 태도를 갖게 되겠죠. 나한테 질서도 있고 공간도 있는데 왜 안 움직이겠습니까? 그렇죠? 기준도 있고 영역도 있는데 왜 안 움직이겠어요? 그렇죠? 움직이겠죠. 그 반대의 사람 어떻죠? 인생에도 기본적으로 비관적이죠. 인생에 답 따위는 없어요. 어쩌다 그렇게 된 거예요. 비관적이에요. 지금 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생에서 비관적입니다. 그리고요, 배우는 태도 아니죠. 자만한 태도를 갖게 되죠. 왜요? 세상에 답 따위는 없는데 뭘 배웁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되지. 내가 느끼는 대로 하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이 말하죠. 그렇죠? 듣지 않아요. 누구의 얘기도. 그리고요,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죠. 여러분, 어두운 공허 속에서 움직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방향이 없어요. 즉흥적인 패턴밖에 없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아니죠.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움직임입니까?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방향을 향해서 진리를 배워가고 알아가고 구현해가는 이런 방향성 있는 움직임이 아니라 갈짓자죠. 이쪽에서 치면 이쪽으로, 이쪽에서 치면 저쪽으로, 여기서 땡기면 절로, 저기서 땡기면 절로. 이건 움직이는 건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휩쓸려 다닌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냥 계곡에 흘러가는 나뭇잎을 보면서 움직인다고 얘기합니까? 휩쓸려 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움직이는 건 물이고 나뭇잎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곡물이 흘러와도 든당해서 기둥처럼 서 있는 그것을 움직인다고 오히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휩쓸려 가지 않는 것이고요.
빛과 궁창을 믿으십니까? 창조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두 번째, 셋째 날과 넷째 날은 뭐가 창조되었습니까? 셋째 날에는 땅이 창조되었네요. 그리고요, 거기에 식물들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뭐가 창조되었죠? 사시와 연한, 태양과 달이 창조되었다고 했는데 결국은 시와 때가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창조되었죠. 땅, 거기에 있는 식물, 그 다음에 시간. 여러분 이 과정성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독특한 거예요. 여기가 어려워지는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땅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땅은 못해죠. 땅은 씨앗을 받아들이면요, 그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땅은 뭐에 대한 상징성이 돼요? 땅은 가능성에 대한 상징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식물은 뭘 상징합니까? 씨는 씨앗과 실체를 상징합니다. 식물은 작은 가능성, 땅이라는 가능성 속에 아주 작은 것이 작은 생명력이 담겨졌을 때 그 생명력이 커다랗게 구현되는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요, 땅에 심겨진 씨앗이 커다란 나무가 되기까지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이라는 기회죠. 그렇죠? 여러분 이 두 가지 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창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세상에 대한 규정은 뭐냐면요. 이게 철학적인 얘기 같지만 적용적인 얘기예요. 규정은 뭐냐면요. 세상은 진리의 영역과 생명의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세상은 진리의 공간과 생명의 시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세상을 만드는 시공성, 3차원 세계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기본적인 두 가지 규정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공간만 생각하면요, 우리는 오늘 다 평가받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진리의 공간이라고요? 봐요. 세상 엉망진창인데 뭐가 진리의 공간이야? 세상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뭐가 진리의 공간이야?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근데 시간성이 들어가죠. 오늘은 맨 땅처럼 보일지 몰라요. 오늘은 평가하면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평가하면 잘못돼 보일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요, 세상의 또 하나의 규정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지금 없었던 것이 생겨나고 자라나고 이루어지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본적인 본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은 생명력입니다. 세상은 광물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로봇처럼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어떠한 논리가 그냥 섬세하게 좋아하는 시계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 세계를 설명해주는 방법 중에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세계는 광물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이 세계는 분명히 원리로서 진행됩니다. 이 세계는 혼돈으로 진행되지 않아요. 이 세계는 원리가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원리의 구현에서 가장 또 하나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 원리에 구현된 세상에서는요, 생명이 시간을 통해서 실체가 되는 그런 과정성이 이 세계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럼 생명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적용적으로 가봅시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평가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광물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떤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미 보고 계시죠? 세상의 규정을 보고 계십니다. 저 아이가 평생 저렇게 어린아이일까요? 아니죠. 본산이가 누워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본산이가 지금 달리고 있죠? 본산이가 조금 있다 지나면요, 저기 앉아서 더 활기차게 놀 거예요. 그 다음엔요, 엄마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겠죠? 그럼 시무룩하게 앉아있을 거예요. 그보다 또 잘하면요, 저희 아들처럼 어떻게 하면 오락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할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대로 있지 않아요. 근데 생명을 믿지 않은 사람은요, 오늘 그 사람의 모습, 오늘 이 세계의 모습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대단한 게 영원할 것처럼, 초라한 게 영원할 것처럼. 아니요, 대단한 것도 기울고 초라한 것도 살아납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을 적용적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세상에 대한 규정과 관점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도 5억 년 된 나무를 볼 수 있는 게 생명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기회와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기회, 생명력. 이 세 단어가 세상을 설명해주는 또 하나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거기에 생명력이 있다면, 그렇죠? 인간의 존재라는 게 생명력 아닙니까? 거기에 땅이 존재하죠.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자양분이 되고, 그 사람 옆에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자양분이 되고,
이 사회가 그 사람에게 자양분이 되고 이 자연이 그에게 자양분이 되어서 그 자양분이 이 생명력에 집중될 때, 그 생명이 그 자양분을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이면서 시간들을 보내어낼 때 그 사람이, 그 인생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자기 인생을 믿는 사람, 자기 인생을 규정하는 사람, 자기 인생을 보는 사람, 이 사람이 셋째 날과 넷째 날의 창조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에겐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나에겐 아무런 기회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도 주어진 기회를 땅바닥에 던져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셋째 날과 넷째 날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은 뭐가 담겨있죠? 여러분 거기엔 동물들을 만드십니다. 그렇죠? 동물들, 어류들, 조류들을 만드시죠? 거기엔 뭐가 담겨있습니까? 거기에는 역동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잘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주체와 역동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진리의 구현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돼요? 세상에 어떤 원리가 있고 원리대로 다 돌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원리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원리 위에 뭐가 있어요? 그 원리가 시와 때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원리의 생명력대로 나무처럼 사람들이 그냥 주어진 대로 이렇게 결과처럼 돼요? 아니에요. 사자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누가 정합니까? 사자가 정합니다. 원리의 공간에서 생명의 기회를 가진 생명력의 존재들은 그 스스로 주체적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의 역동을 가지고 그 역동성들이 모여서 새로운 세계의 핵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인류가, 그러니까 성경이 이 자연 세계를 보는, 성경이 자연 세계가 어떤 세계라고 규정하는 세 가지 핵심이에요. 이 자연 세계는요, 이 세계는요, 원리의 구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과정적인 생명력의 시간이고요, 그렇죠? 그 두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생명체들의 역동성이에요. 주체적 역동성. 그것이 이 지구라는 엄청난 유기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양한 모습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 세상은 수동적으로 원리대로 끌려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어릴 때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모 밑에 자라서 이런 환경에 처해서 그래서 이런 성격이 된 거야. 객체죠. 아, 요즘 시대 정신이 이렇고 트렌드가 이렇고 이런 사회가 이렇고 이렇게 취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결혼해야 돼서 지금 내가 이러고 사는 거야. 객체죠. 주체라고 생각하지 않죠. 제가 사자처럼이라도 생각하지 않아요. 개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물고기처럼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정할지 물고기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객체라고 생각하죠. 역동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역동이 아니라 정해진 것에 움직이는 시계태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6일의 창조, 5일과 6일의 창조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나중에 할 건데, 그럼 그 역동 중에 역동이 뭐예요?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역동 중에 역동. 세상을 보세요. 이 자연을 보세요. 세상은요, 진리가 구현되고요, 원리가 구현되고요, 생명이라는 시간의 기회를 통해서 생명이 자라나고요. 그리고 생명의 그 생명체들이 역동적인 역동을 통해서 세계의 풍성함을 만들어내고요. 근데 여기에 이 세 가지 원리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역동 속에 있는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격은 어때요? 생각하고 느끼고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자와 다르게 지금처럼 이 전체를 조망하죠.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럼 세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라고 조망해요. 마치 이것을 만든 자인 것처럼. 오케이? 우리가 이것을, 이 인격을 뭐라고 합니까? 신의 호흡이라고 부르죠. 창조자를 닮아 있다고 하고 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이것을 만든 이가 가질 수 있는 시야를 갖고 있는 인격의 위대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격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어떤 물리적인 과정의 현상으로 만들어진 게 인격이 아니라, 인격은 이런 모든 것보다 위대한 덧입혀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설교할 거예요. 하여튼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상을 보는 규정에 대한 것입니다.
어려울 것 같았는데 잘 따라오는 것 같아. 기분이 굉장히 좋아. 그럼 갑시다. 적용으로. 이젠 이해가 됐죠? 그럼 이젠 적용해야죠. 여러분들은 창조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자주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요. 창조가 마치 나는 옛날에 할아버지가 말을 하면 세상이 생겼다는 그 이상한 사건을 믿기 어렵지만 오늘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어주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시험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창조를 믿어줍니다. 여러분, 창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창조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십시오. 기대함으로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창조를 진정으로 믿는 자는 그따위로 살지 않습니다.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태도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창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창조를 믿어드리죠라고 약관에 사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양 정조적인 심령을 느끼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직 창조를 믿을 수준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를 믿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기대함으로 여러분들이 아직 창조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아직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이 혼란 덩어리인 것처럼, 세상에 아무런 기준도 없는 것처럼, 세상은 그냥 막 흘러가는 것처럼, 누가 나를 언제 공격할지 모르고 인생에 답도 없고 존재에 답도 없고 세상에 답도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뭘 봐서 그럴까요? 세상을 봤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하늘만 봐도, 이 자연 세계만 지켜봐도 여러분들은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의 마시는 물 한 잔에도 원리가 구현되는 공간, 궁창이 담겨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왜 그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경험한 개인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사회. 그렇죠? 맞닥뜨리고 있는 사회,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들 지금 주변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의 윗세대들이 했던 선택과 행동의 결과물들. 그렇죠? 무엇이 혼란스럽습니까? 무엇이 답이 없죠? 무엇이 되는 대로 되는 것 같고, 무엇이 기회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무엇에 나는 이대로 끝인 것 같고, 무엇에 내가 수동적인 것처럼 느끼죠? 두 가지죠. 내가 만들어낸 내 개인사를 쳐다봤을 때,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들을 돌아보니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많이 봐야 윗세대들이 했던 어떤 선택의 결과물들은 이 사회, 어떤 대통령이 만든 정책, 어떤 기업인이 만든 사회적인 풍토, 그들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이 내가 겪는 현장, 내 지금 주변 사람들과 윗사람들이 했던 결과의 결과물들. 그러니까 사실은 내 개인사와 크게 다르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했던 선택과 결과가, 그 결과물들이 진리인 양, 본질인 양,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것. 창조를 믿지 않는 것. 창조라는 큰 틀 위에서 인간들이 지구볶고 있는 것인데, 그 창조라는 큰 틀을 보고 창조를 내 삶에 재구해내는 방식이 아니라, 위에 하늘이 있고 밑에 땅이 있고 이 세상이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은 내가 겪었던 얼마간과 내가 겪고 있는 사회만 바라보면서 세상은 이런 것이고 인생은 이런 것이고 인간은 이런 것이고 진리는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천박함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쌍방향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을 드신다면, 내가 이 환경에 눈을 쳐봤고 내 개인사에 느꼈던 감정에 눈을 쳐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조금만 눈을 들어서 본다면요, 쌍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이 있다는 걸 믿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개인사에 신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신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이 신의 기준과 질서가 이 세상일 걸 믿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으로부터 창조로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신이 아직 믿기지 않으십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어떤 할아버지가 말했더니 뭐가 짜잔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세상은 아무런 물리적인 특질이 없기 이전에 이미 그 물리적인 특질을 조성한 원리가 존재하는 건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은 이런 생명력을 갖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생명력과 이 세상의 원리들이 어떻게 이런 역동을 만들어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볼 때 이 세상의 이 세 가지 본질을 볼 때 이 원리와 생명력과 역동성의 근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오케이? 그것을 우연이라고 부를 수 없고 그것을 혼돈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혼돈으로부터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다 보면요, 구름이 사람 얼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구름이 사자 얼굴이 될 때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찍어놓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네라고 막 얘기하죠. 아름다운 일이에요. 재밌는 일이고요. 가끔 돌을 깨다 거기에 또 예수님 얼굴이 나타나면 그것도 찍어놓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돌을 찍다 보면 구름이 지나가다 보면 가끔 사람 얼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된 사람 얼굴에 구름은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질서는 다시 혼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변하지 않는 질서, 혼란을 막는 질서, 이 기준의 질서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틀에서 내 경험과 내 삶에서 지금 겪고 있는 사회를 가지고 인간과 진리에 대해서 논하는 천박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1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노예제도는 당연한 것이고 몇백 년 전에 태어났으면 흑인은 원래 열등한 존재이고 그 전에 태어났으면 양반 쌍놈 얘기하는 거고 어느 시절에 태어났으면 적군을 죽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기쁨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고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보여주는 시대 정신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눈먼 사람이 되어서 시대가 가르쳐준 이야기를 갖고 뛰어다녔던 사람들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비웃지 않나요? 여러분, 비웃으시면 생각해보죠. 여러분들은 뭘 보고 있는지. 변하지 않는 자연과 질서와 그리고 신을 보면서 진짜 내 자신을 찾고 있는지. 사실 이 스트림에 떠내려가는 잎새 하나이면서 내가 탄 스트림이 폭포여서 인생을 역동적이라고 느끼거나 내가 탄 스트림이 얕은 물이어서 어디에 그냥 걸려버리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는 그런 소극적이고 그런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첫 번째, 창조를 믿고자 해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직업, 직장, 상황, 여건, 감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전 예전엔 단기성교 가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왜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데 도움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조금 더 성공하는 거, 조금 더 출세하는 거, 조금 더 인정받는 거, 조금 더 잘해내는 거, 노후를 준비하는 거 이런 거 하고 살다가 단기성교는 주로 어려운 나라 가잖아요. 어렸을 때 도움이 되죠. 저 대학 때 방글라데시 99년도에 가서 정말 이 소파만한 공간에 6, 7명이 사는 거 보면서 저 대학 때 필리핀 가서 화산이 터져서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이 다 잿더미에 묻혔는데 살 데가 없어서 3층 집이 잿더미에 다 묻혔는데 3층 지붕을 뚫어서 자기 가족들이 시체 위에서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웃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꿈꾸는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조금 틀에서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죠? 그만큼만으로도 근데 조금 더 우리는 지성이라는 걸 갖고 있으니까 인격이라는 걸 갖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시대와 시대의 연결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자연 그리고 자연 개체 중에 하나인 동물 중에 하나인 인간 근데 동물 중에 하나인데 우리 집 개랑 좀 다른 나 난 개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묵상들을 해요. 이 아이와 내가 다른 게 무엇인가 나를 보면 반가워하고 먹을 게 있으면 기뻐하고 똑같은 사료를 계속 주면 안 먹고 뭐라고 하면 삐지고 내가 이와 다른 게 뭔가 편하려고 하고 편한 데를 찾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고 누가 나한테 놀아달라고 하고 안 놀아주면 싫어하고 놀아주면 좋아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또 체념하고 다시 사람이라고는 지구상에 3명밖에 없잖아요. 얘한텐. 그러니까 또 자기를 꺾고 놀아달라고 하고
이 아이와 내가 다른 게 뭔가? 좀 편한 집 살면 좋아하고, 누가 잘해주고 신나면 기뻐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삐지고, 삐졌는데 이 사회에서 발붙이고 살아가야 되니까 또 꺾고 들어가고, 맛있는 거 좋아하면 좋아하고, 맛없는 거 주면 싫어하고. 난 얘랑 뭐가 다른 걸까요? 시야를 넓히십시오. 내가 이 세상을 보면서, 걔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내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진짜 저기 하나이가 태어나서 자라나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설교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신의 메시지는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세상이 진리의 세계이고 세상은 생명의 세계이며 세상은 주체적 역동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메시지는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보십시오. 이 사회의 함정에, 개인사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할 겁니다. 한 가지 길은 우리 가운데 어떤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엔 참된 진리가 있다는 걸 알고, 내 인생과 내 자신에 참된 진리가 있다는 걸 알고 찾아가고 배워가고, 그렇죠?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아직 씨앗이니까 내 인생의 자양분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시도하고, 그리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휘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정체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느끼고 원하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 역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움직여 나가고. 오케이. 여러분, 창조를 믿으심으로 창조의 사람이 되십시오. 창조를 믿고자 하여서 이런 창조의 사람이 되어져 나가십시오. 그 반대쪽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얘기했어요. 그림을 하나로 묶어봅시다. 세상엔 맞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고 다 되는 대로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배울 게 없이 비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건 쥐뿔도 없으면서 자기가 20년, 30년, 40년 겪은 개인사로 몇 개 깨달은 거, 경험한 거, 깨달은 것도 아니죠. 경험하고 세상은 이렇네, 인생은 이렇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거만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사실 삶은 떠내려가듯 살고, 여기서 땡기면 땡기고 저기서 땡기면 땡기고 저기서 밀면 밀리는 떠내려가듯 살고, 그러면서 내 인생의 기회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내 이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어진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괜찮아요. 본산이 저렇게 크게 온 거 오랜만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내가 어느 쪽인지 잠잠히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내가 어느 쪽이 되고자 하는지 잠잠히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진짜 실용적으로 어떤 게 더 좋으니까가 아니라 정말 어느 쪽이 더 맞는 것 같은지 잠잠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창조를 믿기로 결단하시고 창조를 알아가고자 기대하십시오. 창조를 배워가고자 열망하십시오. 그래서 창조를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 창조를 믿는 것이 나를 진짜 내 인생에 실제로 얼마만큼 끌고 가는지 경험하십시오. 기독교는 창조의 종교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입니다. 우리가 소설과 설화처럼 알고 있는, 우리가 옛날에 어떤 디펜스 해줘야 되는 이상한 사건처럼 알 수 있는, 논리적 논쟁거리여서 사실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람을 보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어떻게 되고자 하는지 내 지향을 결정하고, 그리고 뭐가 맞는지 숙고해서 이것이 맞겠구나라고 결정하는, 그래서 창조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를 믿으면 그 진리가 우리를 더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내 개인사와 내 사회가 휩쓸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내 발로 내 손으로 이 떠내려온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뚫고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세상의 결과물의 삶이 아니라 세상을 감당치 못하게 사는 그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영성이 내 삶의 영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잠히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제가 했던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난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창조를 믿는 쪽에 가깝습니까? 안 믿는 쪽에 가깝습니까? 난 어느 쪽이 되고자 합니까? 나는 창조를 믿는 걸 지향합니까? 믿지 않는 걸 지향합니까? 난 진짜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창조가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의 본질이 이건 것 같아요? 아니면 세상은 그냥 저건 것 같아요? 세상은 정말 진리가 구현되고 생명의 기회가 있으며 그것으로 만들어진 주체들이 역동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는 이 자연과 세계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세상은 실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수십억 년, 수십만 년 전에 어떤 할아버지를 얘기하지 않아도 세상은 실로 이렇습니다. 이 세 가지, 내가 지금 어떤지, 내가 뭘 지향하는지, 뭐가 맞는지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창조를 믿고자 합니다. 내 안에 주의 창조를 새롭게 하소서. 내 삶이 주의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주의 창조를 구하시는 그 고백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며 고백하며 우리 10여 분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번만 더 기도할 텐데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를 흥분해서 안 했네요. 결론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좋은 것이고 인생은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에 깊이 뿌리 내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려야 되는 결론은 그래서 세상은 참 좋은 것이고 인생은 참 괜찮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은 되게 이상한 곳이고 인생은 그만두고 싶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묻습니다. 그 뿌리는 뭡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세상일 것입니다. 사회겠죠. 그 뿌리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여러분들의 어떤 지난 날이겠죠. 여러분, 우리 좀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봅시다. 내가 겪어온 것이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이나 그게 내 인생의 뿌리가 되어서 인생도 별거 아니고 세상은 참 몹쓸 곳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깊게 뿌리 내려서 세상이 정말 진리의 구현이고 생명의 기회이며 그리고 그 살아나는 생명들의 역동이라는 내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그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은 참 좋은 곳이구나, 인생은 참 좋은 선물이구나, 살고 싶다, 더 신나게 이 삶을 누리고 싶고 이 살아있음을 내가 세상에 갚아주고 싶다라는 것까지 다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시선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내 세상에 대해서 그것이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제 인생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세상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내가 더 깊이 다 몰라서 인생과 세상이 참 싫을 때가 많은데 내가 내 인생과 내 세상을 알아가고 사랑해서 알아가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 뒤에 난 참 인생이 고맙고 세상은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가 내 마음에 진심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만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면서 여러분들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을 지고 가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참 좋은 세상인 걸 알길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좋은 세상인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참 좋은 곳이란 걸 저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만드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참 좋은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못 선택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성들이 나를 자꾸 뭉개어서 이 좋은 세상인 걸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좋은 세상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런 좋은 세상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대한 낙관을 저희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가셨던 그 좋았더라의 시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참 아름다운 곳이며 내 인생이 참 아름다운 것이라는 그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깊게 뿌리 내리겠습니다. 내가 내 경험의 뿌리와 내가 경험하는 세상의 내 사회의 뿌리가 내 뿌리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연과 세계와 내 존재까지 진리까지 깊게 뿌리 내기를 소원하오니 거기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세상과 인생에 대한 낙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겪는 것도 참 세상에 좋은 것을 겪으면 좋고 제가 지금 보는 것도 참 세상이 좋은 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당장 겪어왔던 것들과 제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과 내일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 현장과 내 일주일 동안 감당해야 되는 의무와 그 사이에서 내가 봐야 되는 현실들은 세상이 좋지 않은 곳이고 인생은 참 무겁고 허무한 것이라고 저에게 결론 내리게 합니다. 아버지, 그러하오나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제가 더 깊은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 뒤에 모든 인류의 살아온 발자취가 내게 보이게 하시고 이 사회 뒤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만물의 섭리가 내게 좀 보이게 하셔서 내가 내 마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내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좋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좋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인생을 주신 게 감사했으면 좋겠고 감동했으면 좋겠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선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다라고 하셨사오니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그런 줄 믿고 한번 배워나가겠사오니 세상의 아름다움과 인생의 아름다움을 내가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주 앞에 기대하오니 주여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창조의 주를 깨달아 알아 세상과 인생의 기쁨을 알길 소원하는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길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 남의 숨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서로에게 주님 감사드리겠습니다.